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우리 모처럼 방문해 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2014년도 내년도 교회 칼렌더가 제작되어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남녀 전도회 총회가 있겠는데, 전도회가 있겠는데, 여전도에서는 총회를 이미 했죠. 이제 남전도회는 오늘 하겠는데, 지난번 우리 당회 연말 우리 수련회에 가서 의논한 것으로는 남전도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남전도회가 둘로 분할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3, 40대 1전도회 그 이상 2전도회에서 전도회가 둘로 나가는 것이 활성화되는 방안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나중에 총회에서 문제 의논하시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정기 심야 기도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금요 기도회인데 모이셔서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지 않은 아이들, 또 그 다음에 우리 세례 받지 않은 우리 성도들 몇 분 계신데 신청해 주시면 세례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토요일 날은 마지막 또 정기 산행인데 대관령으로 간다고 합니다. 차량 문제 때문에 가실 분들 미리 신청해 달라고 하니까 누구에게 신청하면 됩니까? 예? 이은찬 간사님에게 신청. 세례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이은찬 간사님에게 다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들람 중보기도회와 금요조청 기도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네요. 예. 앞으로 나온 주일 설교를 동영상 촬영해서 유튜브로 올리게 될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게 뭐냐면 동영상 나오면 곧바로 인터넷상에 올라가게 돼서 그 제목만 알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도 있고, 아마 스마트폰으로도 여러분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게 유튜브인데 아마 그렇게 제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은혜와 진리가 이제 집필이 끝나서 내년 초부터 다시 들어가는데, 새벽 기도에 오시면 은혜와 진리 따라서 매일 강의하는 거 다 들을 수 있는데, 우리 시간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새벽마다 하는 것도 동영상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좀 부담이 너무 많이 되고, 그래서 제가 제 계획으로는, 목회 계획으로는 내년 초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제가 훑어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들이 있어요. 어떤 핵심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창세기부터 전체적으로 뽑아 나가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경 강해를 해나감으로써 새벽기도 대신에 해나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동영상 제작해 두시고, 이동욱 집사님이 앞으로 수고하신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중에서 박수 좀 쳐주세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선물도 해주시고 이렇게 봉사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군데군데에서 이런 헌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가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샬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시편들 중에서 중요한 시편들 몇 편 선택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시인 시편 1편과 그 다음에 그 예전 2편,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주의 임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시편들은 그 주제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시, 또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시, 또는 개인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비탄시. 근데 그것이 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호소하는 민족적 비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시편 2편이 그렇다 했는데 이스라엘 왕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는 시를 제왕시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와 삶의 지혜에 대해서 교훈하는 시편들을 가리켜 지혜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편 전체 서신 시편 1편도 그런 지혜시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이 세상에는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 그러면서 의인의 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형통하게 될 것이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시편 1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아가 보면 그렇습니까?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 반대로 악인들은 형통하는 경우가 오히려 다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왜 이렇게 악인들이 오히려 번성하며,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의인들은 왜 고난이 많은가 하는 그런 문제, 그 모순적인 문제를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편에는 이 신정론을 다룬 시편들이 여러 개 있지요. 욥기라고 하는 우리의 성경도 신정론과 관련된 그런 지혜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시편에 보면 이러한 문제, 즉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시편 1편에서 선언하던 그 원리와는 상반되는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룬 그 시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 시편 73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에 보면 다 아삽의 마스길로 되어 있죠. 마스길이란 말은 이제 교훈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삽이 지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아삽이 이 시의 직접적인 저자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아삽이라는 이름은 구약성경에 나오지요. 바로 사무엘 다윗 시대에 그 다윗이 이제 성전 예배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그 노래하는 자는 그냥 노래하는 자, 싱어란 말이 아니라 오늘날만 성가대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삽과 에만과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삽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가대를 지휘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찬송시를 시를 작시하기도 하고 또 작곡하는 일도 했지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가 지은 시를 발굴해서 그래서 성전 예배에 사용하도록 편찬하는 일도 담당했기 때문에 이 아삽의 마스길, 오늘 보면 표제에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아삽이 직접 지은 시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 민중 속에 널리 유포되었던, 그래서 아삽이 발굴해서 성전 예배에 사용하도록 지은 시다, 편집한 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삽의 시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오늘 이 시편은 어떤 아삽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편 기자 대단히 참 경건하고 하나님과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한 경건한 시인이 뭡니까? 앞서 말씀한 그 신정론과 관련된 모순된 현실, 즉 뭐예요? 의인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 때문에 자기가 한때는 그런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인 면에서 회의에 빠졌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처음부터 견고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도 한때는 뭡니까? 세상 속에서 뭡니까? 갈등과 신앙적인 갈등과 회의를 갖기도 하고 또는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와 범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나감으로써 마침내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도 나의 신앙이 좀 뭔가 미숙한 것 같을지라도 성경에 나온 모든 신앙의 사람들도 다 신앙이 연약한 때가 있었고 심지어는 회의와 불신앙에 빠졌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온전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에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편 13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좀 생각이 있는 신앙이라면, 생각도 안 한 사람이면 관계없고요, 좀 생각하는 신앙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가져봄직한 그런 중요한 의문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렇게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라면 왜 이렇게 세상 현실은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가? 어떻게 해서 불의한 악인들이 흔히 부귀화함과 번성함을 누리며 떵떵거리면서 잘만 살아가는데 그에 반해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가 더 많은가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수많은 신앙인들을 괴롭혔던 문제였으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에 빠져들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도 바로 이처럼 부조리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현실을 목격하면서 자기도 하마터면 실망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아니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뻔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1절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마음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랬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이 시편기자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 이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얘기하는데 바로 의인이죠. 그런 자들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선을 행하신다. 바로 그런 의인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사실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할 뻔했어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몸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것은 완전 불신앙에 빠질 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인할 뻔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릴 뻔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뭐 때문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됐어요? 자기 주변에 악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사실 그 삶에 있어서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편 1편 서시에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징벌을 봐야 되고, 그렇죠? 망해야죠. 근데 어때요? 오히려 악인의 형통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오만한 자들입니다. 오만한, 우리가 바로 시편 1편에서 그랬잖아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악인들 그 오만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다고요? 형통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자기가 거의 실존할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히려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 사회에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더 빈곤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가난하고 빈곤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갈등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가난하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의 경제가 수준이 높아가면서 뭐가 심해집니까? 상대적 빈곤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가 되는 거지요. 이런 속에서 점점 사람들 마음속에는 불만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잘 될 줄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입니다. 근데 잘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별로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적당히 믿고 잘 믿는 사람도 집안에는 자녀들도 왜 그렇게 잘 됩니까? 사업도 잘 되고. 근데 나는 교회를 빠지지도 않았고 교회에서 성실히 봉사하고 그리고 참 내가 정말 힘껏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했는데 자녀들은 자꾸 문제가 생기지요. 사업도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괴롭히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인들이 아주 번영하고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못 돼야 될 것 같은데 더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됐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잘하고 있는 거냐?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옳은 거냐?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거냐?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어쩌면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그러면 왜 그런 신앙적인 회의에 빠질 뻔했나, 회의와 의심에 빠져들게 되었느냐 할 때 그가 가진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고요? 복. 여러분, 복이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